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시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문화적인 삶도 변화하여 온라인 시대와 더불어 언택트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공적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와 권사회 기도회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소그룹 모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 교역자가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와 더불어 교회의 모든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오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저희들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수없이 죄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마음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또 무엇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9월 26일까지 교회 건물 안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입은 어렵지만 영상으로 송출되는 예배와 말씀 통물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튼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재직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들은 소속된 부서의 사업들이 잘 이행되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고, 권사들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권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당의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간관계와 공간 개념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강단에 세우신 이정환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혜롭고 담대한 능력을 더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9월 26일까지 정부 지침을 고려하여서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동무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천동부 치매 예방학교도 접수 기간이 9월 29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개학 예정일은 10월 13일로 미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구제금 목자들을 통해서 19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만나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전화로 하셔가지고 정보를 알려주시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은삼 집사님 부친께서 갑자기 소천하게 되셔서 오늘 장례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의 앞날의 삶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유경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찬양 집회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제 삶의 중심은 예수님과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 영순위였습니다. 다른 것에 별로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정과 시간표가 그게 맞춰서 조절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돈과 몸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어디에 분배해서 쏟아야 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삶이 단순해졌죠. 집중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이 상당히 크고 정말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교회 사택에 살 때 강아지 한 마리가 집으로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강아지가 들어온 뒤로 삶의 모든 중심이 상당히 강아지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밥을 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산책해야 되고 뒤처리하는 시간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외출을 해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휴가도 길게 못 갑니다. 이 강아지께서 또 우울증이 또 잘 걸린다고 해가지고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또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강아지밖에 모르거나 강아지가 삶의 전부인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삶의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강아지 정리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경기도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강아지 안 둬야지. 강아지가 싫은 게 아니고 강아지 자체 혹은 내 중심을 바꿀 만한 강아지와 같은 요소들을 내 삶에 절대로 들여다 놓지 않아야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 옮겨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들은 누구였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10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찾아옵니다. 막막하니까, 또 뭘 하기도 겁나니까 그렇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터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계명에 어긋나는 것인지 사계명에 적합한 것인지를 몰라서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모세도 알 길이 없었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때 뭘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처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용감하게도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인 거죠. 인간은 자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익되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죠.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돌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쳤습니다라고 감사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 한 명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9명은 감사가 없었죠. 자기가 순종한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 자기 병 고치는 것, 문제 해결하는 중심이었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 이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한가. 욥인데 모든 것을 다 잃었죠. 7남 3녀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근데 몸도 다 만시창이가 되고. 그런데 욥이 했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욥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서 찾아와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 지식 중심이죠.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받은 걸 보니까 너는 죄가 있어. 지식에 사로잡힌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옆에서 위로가 돼야 될 욥의 아내는 이렇게 됐는데도 당신이 순전하게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아내. 이들은 철저하게 지식이고 자기 욕심, 물질 중심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쪼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좋게.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지만 나한테 너 가나안 땅 못 가. 참 서운한데 누구보다도 일본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모세가 하나님의 처분은 너는 못 가. 그만해. 그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만 한데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도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받아들였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 가나안 땅 못 가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인도자 끝. 너희들 알아서 가. 이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려줍니다. 더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죽기 전에 광야 40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12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을 해준다는 거죠. 축복이 쉽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만한데 근데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할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3시간 동안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하면 살아요. 십자가 안 죽어도 되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십자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선택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자기 뜻대로 하면 살고 예수님 뜻대로 하면 죽는데 근데 예수님 뜻대로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사는 자가 돼버려요. 그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휘두르기 시작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삶인 거죠. 제자들은 자기 중심,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여섯 번째는 내 자리와 영향력이 클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일 수도 있는데 바나바이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이미 10,0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인데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이미 자기 밭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갔는데 안디옥 교회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사울을 불러다가 말씀 가르쳤는데 더 부흥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교회가 파송할 때 잠시 2박 3일 가서 알아보고 와라 이 정도가 아니었고 그냥 거기 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영향력과 자기의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갔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땅 끝으로 가야지. 또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역이 있는데 일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리를 놔두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자리로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삶인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가정의 가장인 여호수아가 우리 집은 예수야. 다른 분 없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해주는 고백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중심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8장 23절인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 군대 12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3대로 세습을 하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1대가 아니고 3대까지. 근데 기드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서 말해버리죠. 안 된다고. 나도 안 되지만 내 아들도 안 되고 내 손자들까지도 절대 안 된다. 나라의 중심은 일시적인 영웅, 한번 공을 세운 사람, 세습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는 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있는 아주 유리한, 남이 시켜주겠다는 자리도 그냥 하나님 중심이니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 다윗이 사울이 쫓아올 때 기회가 있었잖아요. 가서. 근데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을 베고 왔죠. 근데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손을 대었구나. 죽인 건 아니지만, 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옷자락 조금 자른 것 때문에. 그때는 다윗의 양심이 아주 정상적으로 예민하게 가동이 될 때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안 죽였어요. 부하들은 죽이자 이거였는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게 중심이었잖아요. 삶의 중심. 다윗 제거하는 거. 1인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야 돼. 안 돼. 동시에 있으면 안 돼. 제거하기 위해서 일평생 쫓아다니잖아요. 그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비참하고. 자기의 시기와 질투, 욕심, 자기의 개인적인 보복심 이런 게 중심이 되니까 삶이 너무나 황폐하게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것도 참 중요한 개념인데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편에 잠시 가 있을 때 사울과 전쟁하러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장수들이 다윗은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 600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재물을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그것을 찾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쫓아가다가 200명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기손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나머지 400명이 쫓아가서 그걸 다 무찌르고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수고한 자와 수고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갔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이게 근본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전쟁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은 다 우리가 가집시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강자 중심, 수고한 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규례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강자와 약자가 같이 사는 것, 있는 자가 없는 자, 수고한 자가 수고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이게 함께 살아가는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윗은 지금 조그마한 규모 안에서 600명 규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거죠. 쭉 살펴본 대로 다양한 상황과 형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버리는 반면에 근데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못마땅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죠.
너희들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 믿냐라고 말하지만 기꺼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불행할 것 같고 부귀 영화를 다 놓쳐버리고 좋은 기회 날려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도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들은 살아서 수천 년이 지난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바보들이었죠. 그 시대를 주도하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대상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쓴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생명을 내어주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나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바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는 예수님 죄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돼,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옮긴 뒤에 바울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바울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변화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어디에 갖다 바쳐야 될지, 일평생 어디에 내 목숨을 쓰면서 살아야 될지도 다 알아버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나가도 예수, 들어와도 예수, 천막 지어도 예수, 복음 전해도 예수, 감옥 가도 예수, 두들겨 맞아도 예수,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바울의 삶과 죽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사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일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 그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삶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더군다나 내 목숨을 준다면 이건 너무나 아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다면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이 맞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 갈 인생인데 죄를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구, 다른 그 무엇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과 그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그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숨을 내준다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꾼 뒤 단 한 번도 중심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중심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죠. 일시적인 흔들림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육신 안에 또 죄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중심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 번 예수는 영원한 예수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육체가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할례로 마치고, 예수님의 의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인간의 의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처음에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돈으로 마치는 사람들, 명예로 마치는 사람들, 성문제로 마치는 사람들, 교회 분란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중심이 바뀌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공적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는 비참하고 끔찍하고 추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중심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픈데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근데 이 하나님의 처분, 너 아픈 거 병 가지고 살아, 그냥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너 가지고 사는 게 내 뜻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 만도 한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죠. 너 아픈 대로 살아, 그래도 예수님. 병 가지고 살다가 죽어, 그래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울의 삶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진짜 사도 맞아? 가짜 사도들은 대접을 받거든요. 고난 당하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의 입맛에 맞는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늘 고난 당하는데 가짜 사도처럼 보이는 거죠. 가짜 사도라고 매도를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죠. 근데 정말 중심에 두어야 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편한 길, 대접받는 길, 넓은 길로 가는 저 사람들이 바보 아닐까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 바울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못난 인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것조차도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말하면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자신 안에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인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바보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알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공동체를 바꿔냈고 역사를 바꿔냈고 역사의 흐름이 그들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죠. 너무 세상 중심으로 가니까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회 못 모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초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라거나 세상 중심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만 매이고 국한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중심에 못 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삶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중심을 예수님으로 해놓으면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언택트 시대라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은 언택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언택트가 될 수가 없는데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집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저는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데 언택트가 될 수 없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근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하나님께도 언택트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생각과 삶의 중심을 연약한 피조물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것에서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 이런 삶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을 옮겨주고 있다. 코로나가.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만나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공동체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라고
코로나가 몰아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를 만들어준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죠. 하나님이 일부러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들입니다. 저는 바보 할 건데 여러분들 바보 안 하실래요? 바보 하실래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변화와 불편함과 당황함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 오늘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 나름대로 힘들고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때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중심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나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이 찬양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했던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다 동원하여서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금은 비난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마침내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당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던 믿음의 영웅들처럼 한국교회도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배당에서도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도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고 집에서 잘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용기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공공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던 일을 축소시켜야 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아예 그만두기도 해야 되고 또 수혜를 만나서 물건들이 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이 모든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중심이 예수님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점검하여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태풍이 와서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떨어져서 한숨 짓고 탄식하는 농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업들도 많이 축소시키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지,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끝이 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유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쉽게 접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테고 가족들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좀 더 건강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카톡도 한번 하고 전화도 한번 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어깨동무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받는 정말 형제 자매애가 돈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 시대에도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진학도 하게 하시고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의 흩어진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는 언제나 컨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교제하며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태풍이 오는 이때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정부 관계 당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프고 상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탄식 소리가 줄어들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침묵하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길을 따르며 그래야 해서 세상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다시금 거듭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죽이시고 죄인을 살릴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 여기에 도전하고 여기에 욕심내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모든 전 세계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